오늘은 귀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 올해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팬데믹, 코로나의 상황들을 경험했고, 정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가장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또 이 시대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 시간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이 감사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것은 모든 일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 좋은 일은 좋은 일이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은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하나의 덕목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는 내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을 때요, 그 선물을 넘어서서 그 선물 주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넘어서서 기적을 주시는 바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감사가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이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알게 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지,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지역을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속할 수도 없고 갈릴리에 속할 수도 없는 그 사이 지역. 율법에 의하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병이 걸렸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본래 있던 마을에서 떠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멀찍이에 서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이 멀찍이에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까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의 규정 때문이죠. 부정한 존재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멀리서 소리만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소리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이 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그것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레위기를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확인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았다는 것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나았음이 확인되면요, 정결 의식, 정결 예식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깨끗해졌다고 선언해 주어야만 이 사람은 원래의 마을로, 원래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요, 병이 나았을 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내 몸에는 병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방금 예수님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주님은 중간 과정 하나를 지금 생략하신 거예요. 병을 치유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몸이 나았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직 병이 내 몸에 있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병이 아직 나를 덮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미 나은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두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시면 두말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을 알게 돼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그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분명한 행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반드시 그 행함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냥 말로 믿는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아직 낫지 않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발로 밟는 곳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발로 밟는 게 아니고요, 발로 밟으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언제 물은 포도주로 바뀌는가?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물인 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물이었을 때 연회장에 가서 부어주라고 이야기해요. 물인 줄 알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인생, 쓰러진 인생,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있다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 힘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요, 도중에 일어났대요.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해요. 도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겼을 때가 아니에요. 계속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에는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속 걸어가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덧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안 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여정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놀랍게도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적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기적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은 그 다음 벌어진 새로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되돌아온 거예요. 그 중에 그 한 사람은 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계속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되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이방인처럼 여겼던 족속이죠. 아시리아의 침략 가운데 그 피가 섞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유대인에게는요,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 유대인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믿음의 여정의 이 다음 단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감사하며 절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히려 주님은 이 사람의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고요, 그 대신 주님은 이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을 찾으십니다. 오히려 그 9명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 보통 인간들이 가지는 것처럼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들은 왜 나한테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을까? 왜 감사 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분명 아닐걸.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 주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안타까워 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자신이 감사 인사를 못 받은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 그 9명, 그 9명이 놓치고 있는 그 신앙의 중요한 단계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분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기적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의 해결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지금 이 9명은 놓치고 있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 감사하는 한 사람은 얻고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똑같이 나병 가운데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10명이 처음에 예수님께 외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잖아요. 멀리에서, 멀찍이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까지 온 사람, 예수님의 발 앞까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인사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9명의 사람, 주님께 다시 오지 않았던 그 9명의 사람, 여러분, 이 9명의 사람의 문제는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생각, 그냥 소원을 성취하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았어요.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도 나누었듯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룬 거죠. 병 고치는 게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 얻었으니까요, 이제 주님을 더 이상 찾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친구들을 찾아가고 가족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본래의 마을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안타깝게 보신 것입니다. 기적만 구하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 그것은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부딪히는 이 문제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오늘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로, 더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놓치기에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나는 그분과 연결되었을 때만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너무 사랑하시면서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분, 내 인생 문제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내가 놓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저 한 번 문제 해결만 하고 그냥 놓쳐버리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진짜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그분에게 응답만 하면, 나는 그분과
영원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죠? 작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엄마가 해주는 한 끼의 밥이 아니죠.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건 엄마잖아요.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모든 걸 해주죠. 밥도 해줄 뿐만 아니라 돌보고 또 먹여주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9명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죄를 짓고 다시 예전처럼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문제만 해결받고 원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은 이들의 인생을 더 나은 단계로,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만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 9절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 9명은 못 들은 이야기죠. 예. 분명히 그 9명도 믿음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요, 이 한 명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9명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이 9명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9명에게 없었던 믿음이 있어요. 오직 이 주님께 돌아온 단 한 명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직 한 명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머지 9명도 병의 치유를 받았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한 명에게만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병의 치유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도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 나아오도록, 주님께 달려오도록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초대장.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치유가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구원이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래서요,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인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가요?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린 정말 주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나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널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널 만나고 싶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 죄 가운데, 그 고통과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영혼들을 구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마지막은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또 각 개인이, 교회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9명이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 오직 단 한 명만이 만났던 예수님, 단 한 명만이 경험했던 예수님, 단 한 명만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이에요. 우리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기도의 응답은 받았는데, 그리고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위기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원래 죄악의 자리로, 하나님 모르던 그런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구해야 해요.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그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와 동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딪혀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버렸던 나의 이 과거의 모습들,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던 내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지금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만 바라보았던데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버지 하나님의 나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 역사하소서. 예수님 역사하소서. 예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넘쳐나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이 임하여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예수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갈망이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직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길을 열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성취하지어다. 주를 아버지 높이며 하나님 행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높이며 아버지 들어가서 아버지 찬송함으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취하시오나의 감사함으로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 이름을 주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은 귀한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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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내 삶의 현실을 보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결코 이 모든 것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아직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아직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걸.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좋은 것이 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섭리의 역사였기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는데, 우리 각자 우리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각자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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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내 인생을 가장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고비고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만 동행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